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피는 그 붉고 그 불투명하고 액체로 되어 있고 이제 혈액이라고 하죠. 혈액. 그 혈연 뭐 이렇게 혈기, 혈통 이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가 성질이어 가지고 혈기라고 하면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도 피에서 냅니다. 피에서 혈기가 왕성하다. 그 자기의 성품을 이렇게 대표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그 피하면 생명인데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리고 레위기 그 17장에서도 이렇게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9장 이것은 노아 방주 이후에 온 인류의 그 죄악으로 이제는 한 가족만 남기고 모두 다 이제 멸절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의 피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이 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와 우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멸망하게 하셨고 심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 흐르는 그런 통로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2의 천지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이제는 이 노아 방주입니다. 바로 모든 그 혈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하면은 뭐 이렇게 중요하죠. 뭐 피가 뭐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이제는 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피를 만들어 주시고 피를 운행하시고 이렇게 피 속에는 여러 가지 산소 영양분들이 있어 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운행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이렇게 피뿌림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죄와 그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는 백성들의 그런 그 제사함으로써 이제는 희생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피뿌림을 이렇게 제단에서 했는데요. 모세가 한 일은 이렇게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소에도 뿌리고 이렇게 백성들한테도 뿌리고 그래서 우리 문헌에서 보고 그리고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릴 적에 집집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양이고 소를 가지고 나오면 그중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리고 드리게 한 거. 그래서 온 천지가 그냥 막 피바다가 되고 거기에 이제는 동물들의 그 뼈가 산을 이루고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한 열정을 가신 걸 알 수 있어요. 피바다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 그런데 그 동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동물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도대체 언약이라고 한마디 피의 언약이다.
나의 피는 언약이다. 죄를 사하시는 그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26장 28절에서는 언약의 피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에 동물의 제사였는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피의 언약이다. 그래서 구원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에서는 그들의 그 먹을 때 이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오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주시고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래 놓고 이제는 마셔라. 예,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는 마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인데요. 성찬식이죠. 네. 이것이 하나의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하면은 유언 뭐 이렇게 마지막 할 때 말. 여기서 그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인데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옛 언약이 이제는 파괴가 되고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의 그 뜻이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 천국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그런 그 유언, 언약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천국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천국이 흐르는 그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죄와 우상이 사라지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9절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그 26장 29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함께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아버지는 그 농부시고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죄와 우상으로 됐는데 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접붙임돼서 이제는 열매가 맺으면 그걸 아버지께 드린다.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언약은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피의 언약을 가지고 몸소 피를 흘리고 그러신 거예요. 어디까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기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시지 않고 뭐 이렇게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들도 이제 제가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30절에서는 이에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더라.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원이라고. 감람원.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곳이죠.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언약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제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거기에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죠. 예수님의 몸인데 영혼 몸으로 된 몸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 땅으로 사는 사람을 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장막 영혼 몸으로 이렇게 구성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케어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랬지만은 전부 다 마을에서 만나시고, 전부 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게 너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12절에서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성소, 그곳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일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그전에는 이거 잘 몰랐는데요, 이제 죄와 우상이 있으면 제사장도 안 되고 뭐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죠. 이 죄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거짓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뭔 인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고 선악간에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 나의 우상 이렇게 쉽게 얘기를 그전에는 했지만은, 그 나의 죄와 우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는 참 어이가 없죠, 참요. 예. 여기서 또 피를 오직 자기의 피로 산다. 예수님이요. 그전에는 동물 가지고 이렇게 피를 가지고 했는데, 약간 그 제사함의 그런 일을 그렇게 시작을 동물들이 피를 가지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뿌리다. 그리고 이 피는 이제는 거룩하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가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는 희생 제물로 이제는 그 피의 속죄를 드린 것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이다. 이제 제단에서 뿌리고 그리고 그게 그 죄를 지은 자들 백성들한테 뿌리기도 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동물의 삐를 성소에도 뿌리기도 했지만 이제 죄 지은 자를 가지고 그한테도 피를 뿌렸어요. 참 그때 상황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뭐 바로 아벨 피로서 제사장의 피로서 시작되고 제일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에는 피 뿌린 자의 옷을 입은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려서 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이지만은 그 입은 자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아들의 피 뿌림을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옷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가 피에 옷을 입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구약에서 제단에서 모든 백성들한테 이제 언약의 피를 이렇게 흘렸는데 동물한테 이렇게 그때도 이제 출애굽 24장에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있어요. 피의 언약.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도 이게 피의 언약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제 13절에서는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제는 이번에는 이렇게 재 있잖아요. 이렇게 불사르고 나면 재를 또 부정한 재도 뿌리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죄를 사하게 하시려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백성들은 그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를 뿌림을 받은 자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피 뿌림을 받는 자는 처음엔 황당했을 거죠, 그죠? 동물의 피를 막 그냥 자기한테 뿌리고, 근데 그게 제사예요. 그걸 따라서 그거 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는 피다. 동물의 피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흠없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써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제사함을 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시는 일. 오늘 15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때도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이번에도 사하시고 동물로 했었던 것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사하시고 두 차의 그 속량에 대한 피에 대한 속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카이노스라는 그 새 언약이라는 그 말씀에는 새로운 포도주 뭐 이렇게 새로운 가죽 부대를 거기에 담으라 뭐 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자가 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피지만 이 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이루는 거죠. 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 구약에서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 오신 뒤에 새 언약 이게 대비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믿음의 선지자들도 선진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길이 험난하고 굉장히 난해하죠. 이 길이.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은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정확한 말일까요? 말씀에는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그렇게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적어도 이 일이 나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어야 되만이 이 핏부림에 대한 실감이 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부활이 된 자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핏부림에 대해서 실감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가 사해 주셨네. 이 예수님이 피로써 이렇게 됐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회개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는 막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지만요. 부활이 없으면 핏부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부활이 핏부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 내용 말씀이 그렇게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도 온전이고 부활도 온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 모든 것을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영광이 됐다. 부활 이전에는 그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가 됐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돼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써 그거를 끝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피뿌림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온전하신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도 또 자신도 온전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기록이 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건데 지금 영광이 나타나고 온전함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면 온전하게 되고 영광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충만이 되고 저기서도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래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적에는 어디 있을 지역만 그런 그 지역만 그렇게 뭐 제사함이 되고 뭐 이렇게 병고침이 되지만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이뤄서 다 이루고 승천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면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큰 일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고 뭐 옆에 사람도 들어가고 뭐 부산도 들어가고 제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기도, 죽으심, 부활, 40일 그리고 끝에 이제 창조 온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훈, 주의과정 캠프 12년 동안에 하고 결정된 그런 이 9가지 카탈로그인데 지금 현재 피 흘리신 언약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에까지 다 끌고 가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면 다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돼야지만이 아버지가 제물을 받는데 누구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받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간 아들과 딸 같이 예수님이 같이 끌고 들어간 아버지 나라에 끌고 들어간 자 같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너도 온전하게 됐네. 예, 저 예수님 때문에 저도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온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예배도 받고 모든 것을 너는 무엇이 구하라 이르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네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천재 주제이신 예수님으로 계신 거죠. 부활하면서 바로 이제 주재권을 아버지의 주재권을 아들한테 주셨고, 또 다시 확인한데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됐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냈어요. 창조가 뭐로 됐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만 보이고 막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살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면서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되면 아들한테 이게 주제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한테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복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천지의 주제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자는 그리스도의 천지의 주제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것도 창세자의 영광과 산과 새 땅과 세상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예수님이 그렇게 다 덮었어요.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참 기가 막힌 거죠. 개구리처럼 요 동네에서만 놀고 고구마 날았는데 막 특이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온전하게 될 때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제 이거는 뭐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에서도 말했고 뭐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는데요.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예수님의 몸, 이게 온전하게 된 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온전하게 된 예수님의 몸을 모신 자예요. 제사장을 모신 자, 그가 온전한 자예요. 그 온전하게 될 때 삶과 새 땅이 되는데 무슨 얘기면 예수님이 삶과 새 땅을 이루신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이 벌리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을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장대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은 뭐 그리스도의 피로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온전하게 돼서 이제는 새 것이다. 새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신다. 그때 이제는 그런 옛 모습이 사라지고 거짓말도 사라지고 뭐 우상도 사라지고 이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